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이런 가장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무의식 중에 또는 꿈에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스웨덴 볼이라고 이 천국 간증의 원조인데요. 이분 지금부터 3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비주의자예요. 원래는 이분이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아주 천재인데 나중에 이제 좀 신비주의로 빠진 분인데 이분이 그의 나이 56세 때부터 이후로 3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는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스웨덴 볼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요.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천국은 너무도 신비한 곳이고 또 비밀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관심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과 지옥은 당연히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어디냐?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1장, 22장에서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는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21장과 22장은 가장 난해하고 또 때로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장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요,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이것도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또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봤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천국을 봤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봤다면. 때때로 과연 천국이 있을까? 예. 그런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심 안 되세요?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과연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예. 근데 가장 정확한 거는 죽어보면 알겠죠. 예. 죽어보면 압니다. 그러면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천국은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사라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 했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새 것이 만들어진 새로운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친히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기 있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했어요. 그래서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이 다 사라진다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치료, 완전한 새로움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죽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천국이라는 것이 죽으면 가냐? 그렇지 않아요. 4절을 보세요. 4절 다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랬어요.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인데 사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는 죽음, 사망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죠. 이것을 비오스의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는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오스라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비오스, 생물학적인 우리 숨이 멈추는, 우리 심장이 멈추는 그런 죽음이 바로 이 비오스의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조회의 죽음입니다. 이 조회라는 생명은 우리 성경에는 다 똑같이 생명이라고 쓰여 있지만 성경에 보면 어떤 생명은 비오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생명은 조회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조회의 그 죽음은 뭐냐? 바로 우리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조회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지만 또 분리가 돼요.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비오스의 죽음뿐만 아니라 조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또 하나의 죽음, 사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0장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밑에 8절 보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지리니, 여기가 지옥이죠.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비오스의 죽음과 조의 죽음 외에 또 하나의 죽음,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4절에 나온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고, 이 말은 둘째 사망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생물학적인 그 죽음이 있죠. 그런데 이 천국에 가서는 말하는 이 사망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없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둘째 사망의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간다,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이 친히 계신 그 천국에 간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근심, 염려, 염려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진정한 그 두려움은, 염려의 그 이유는 둘째 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궁극적인 둘째 사망 때문에 우리가 다 염려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늘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다 천국을 바라볼 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운 모습을 가지는 그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위해,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감사와 또 은혜와 또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